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매도 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무섭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밤도 별로 안 무서워요. 혼자 아무리 그런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무서움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참 무서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매를 드시는 방법이 1000만 가지가 넘어요. 우리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방법. 때로는 자식으로도 매를 드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으로도 매를 드실 수 있고요. 또 돈으로도 매를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도 매를 드실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계속 걱정, 근심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건데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러가실 때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가세요.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보다 느끼는 게 참 많아져요. 죽는 것도 참 다양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는 늘 존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14절에 보면요 백성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운 왕도,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한 왕이 헛된 짓을 하면 그 왕만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두드려 맞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왕을 구했으니까. 너희가 구한 왕이니까. 왕이 잘못 다스리면 그 잘못 다스림의 그 아픔과 그게 누구에게로 와요? 다 백성에게로 오잖아요.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어디로 와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오잖아요.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보러 와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러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설교자도 회중도 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 안에는 종교인들이 가득했어요. 종교인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뭔가 신앙으로 어떤 직분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요, 우월한 척해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우월한 척하면서 어찌 보면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분명 신앙인으로서는 우월하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로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자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종교인들을 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매를 드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복음인지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에게 매를 드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절대 안 박았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서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종교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빌고 내 필요한 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아시죠?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자녀 이거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나 여기 아픈 거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교짓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몰라서, 잘 모르셔서 가룟 유다를 잘못 뽑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왜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가룟 유다는 재정 관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재정 관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거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 재정 관리를 하면서 그 돈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따르다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보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끝까지 따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자가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중에 하나는 아니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12 중에 하나는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재정관리까지 했지만, 재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재정관리까지 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눈이 열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눈 열어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다 누구 이야기예요? 왕들 이야기예요. 왕들 이야기인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회개하면서 그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왕이 이제 왕의 자리를 내놓고 끝나면 이 왕은 어느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잘못된 왕은, 그러니까 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잘못 가면요, 그 시대는 기근과 전염병, 온갖 재앙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중요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주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쉽게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이 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전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왕으로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게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면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관계를 갖고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좀 이상한 목회자님들도 계세요. 왜요? 당연하죠.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이상해도 내가 왕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문제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완벽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인간 왕도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고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했지만 다윗 왕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 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그렇죠? 한 짓을 보세요. 다윗 왕이 한 짓을 어마무시한 짓들을 했어요. 다윗 왕도.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하며 기도해요. 근데 침상이 눈물로 침상이 떴대요. 근데 그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성경을 통하여 보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날 떠나면 난 안 됩니다.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달라고 회개해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참된 회개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마다 선한 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요 무슨 복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복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감격되지 않으세요? 난 무슨 복에, 내가 뭔 은혜에 나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잠들 때도 잠을 깰 때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 왕이 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없어요. 누구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참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두드려 맞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딴 길로 가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끈질겨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내가 세상 바라봤던 거 이런 것들 빨리빨리 회개하시는 게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그냥 있는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와 있는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11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오고 예수님의 생각도 흘러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나간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징수하세요. 징수하신다는 건 뭐냐면 물질로든 병으로든 어떤 사건이든 징수하세요.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징수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우리 하나님도 매를 드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매를 든다. 너희들이 세운 저 임금이 잘못하면 너희가 맞는다. 정신 차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